제가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한번 TV를 보다가 참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 집을 온통 그 페트병으로 삥 둘러놨습니다. 빈병 아시죠? 빈병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담을 쌓고 심지어 지붕 위에다가도 전부 다 빈병을 연결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온통 집이 빈병으로 뺑 둘러싸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명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이 빈병들을 그냥 단순히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병과 병들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놓는데 병과 병 사이를 전부 다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연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에 있는 모든 병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거기다가 전부 다 물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물을 집어넣으니까 병이 여러분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병 안에 있는 물이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보온도 해주고 그거 가지고 뜨거운 물 샤워물도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낙차를 활용해가지고 자가전기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도 쓰는데 쓰고도 남아가지고 이웃집에 그걸 돈 주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빈병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수익이 맞는 장사를 하는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쓸모있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며 아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태양열 주택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빈병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태양열 이상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뜨거운 물에다가 그 다음에 집안도 보온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도 이래서 전기도 마음껏 쓰고 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싶습니다. 그러면 빈병 모으는데 돈이 드느냐? 한 푼도 돈 안 듭니다. 그냥 다니면서 빈병 모아가지고 그것을 만드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을 가지고도 잘 활용하면은 너무나 유익하게 너무나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말을 바꾸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적인 차이도 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러나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금 초가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와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집을 짓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거기서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투나 명예나 어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뭔가 어떻게 특별히 뒤로 어떻게 잘 해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뇌물을 쓴다고 되는 문제는 더더구나 아닌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정확하게 내 영혼의 집이 어떤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우리도 다 목격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짓고 계십니까?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못 지어도 기와집은 하나 지어놓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영적인 자원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자원을 하나님은 집대성해서 모아가지고 단어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복음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힘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만 예수님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좋게 출발해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지치고 번아웃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 자원,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는 이 영적 자원을 잘 활용하면 너무나 쉽게, 즐겁게, 재미있게, 멋있게 내 영혼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이라 생각할 때에는 그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한 하나의 전달의 도구로서, 믿음의 시작의 도구로서도 활용되어야 될 마땅한 바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토록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담겨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비밀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영적 자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쓰면서 가장 키포인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복음을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이 의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으로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내 인생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잡음, 나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딱 보고 내 자신의 삶의 기준을 딱 비춰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잡는데 뭐를 바로잡느냐? 우리 삶의 기준을 통해서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현실적인 비전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회사 들어가서 이 회사에 언젠가는 CEO가 되어서 사장이 되어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열심히 일하는 많은 젊은이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나름대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이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도달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나아가서 비춰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영원한 가치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가치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바로잡음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함으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꼭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허전함은 절대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무엇을 메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리 힘있게 달려가 봐야 나중엔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의 기준과 내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바로잡아주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를 대신 죽었다는 그 메시지 한마디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을 제대로 솔직하게 비춰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몸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뭔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 가지 면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생명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감격이 나타납니다. 주체하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대학교 때 예수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간 날이 정말 장날이라고 그날 가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은혜인 줄 전혀 몰랐대요. 하여튼 그 시간부터 2주 동안 내내 아침에 눈만 뜨면 눈물이 나가지고 도대체 학교를 가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랬답니다. 2주 동안 내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걸 왜 그러냐니까 그냥 울고 싶더래요. 유행가 가사처럼 울고 싶어라.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체를 못하게 계속 눈물이 나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우냐고. 나도 모르겠다. 자꾸 눈물 나. 클래스를 못한 게 칠판이 안 보이는 겁니다. 2주 내내 그랬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교회 가면은 눈물이 더 나는 겁니다. 더 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죄가 회개 생각이 나고 나중에 알은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걸 자기가 알은 거예요. 나중에 알은 겁니다. 2주 동안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감격이 솟아오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뜨거운 열정이 되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2주가 지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감격을 줬는데 내가 이게 뜨거운 마음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않나?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뭐 하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뭐 시기 주는 거 없나?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랬대요. 자기가 세례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지. 왜?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 가니까 안 시켜주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찬양대도 안 시켰죠. 교회 무슨 뭐 정말 밥그릇 하나 빗자루 하나도 잡는 게 세례 안 받았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세례 안 받았다고 어찌 이래 일하겠다는데 왜 안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세례가 그렇게 기다려져. 여러분, 한국에서는 세례도 원한다고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1년에 2번 내지 3번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 마음속에 생명이 샘솟기 때문에.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나타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생명이 내 마음속에 역동하기 시작해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꿈을 발견할 때에 그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평생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이 샘솟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내가 영적인 감격에 사로잡혀서 주를 위하여 뭐를 하지 않으면 가만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파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육신의 회복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낫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낙심과 절망으로 부정하며 사람을 의심하며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있던 것이 나도 모르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 이런저런 일로 많이 눌렸던 것이 자유함을 누리고 육신의 회복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지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적나라하게 비춰보면은 기도문이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회개와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겠다는 말이 일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너무나 재미있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나타나면은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사랑해주고 싶고, 그동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면서 구별하면서 살던 내 마음의 삶의 모양이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교육한다고 되겠습니까? 사랑해라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자꾸 들어서 주고 싶고 관심을 기울이고 전화하고 싶고 뭔가 모르게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새가족 성김이 하면서 새가족들에게 가끔 리플렉션을 받습니다. 새가족 성김이가 어떻게 됐냐.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목사님, 나도 여러 개 다녀봤는데 이 교회 오니까 참 너무나 반갑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걸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주중에 전화하고 편지하고 또 시간 되면 점심 한번 더 먹자고 하고, 자기 이민 와가지고 제가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봤다는 거죠.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행복하처럼 보여도 저 다 알아요. 다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워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외로움이 있단 말이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요, 사랑의 마음이 들면서 관계의 회복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는 저절로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능력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나도 모르게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를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하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뭔가 모르게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통변의 은사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를 받습니다. 뭐든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요 참 즐겁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시면 시험 잘 안 받습니다. 어중간해도 시험 안 받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험 많이 받습니다.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나?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로 다 바뀝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샘솟는다. 두 번째로는 회복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회복과 능력, 이것은 뭐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며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세상의 유혹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려면 제대로 된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어중뛰기가 되지 말고.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ROTC여서 제가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우리 같은 부대에 똑같은 우리 ROTC 장교들이 12명이 같은 부대에 예속이 됐습니다. 같은 대대에 포병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12명들이 참 마음이 잘 맞았어요. 참 재미있게 잘 지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장교 숙소에 이제 생활을 하는데 총각 장교들 12명이 모여가지고 밤에 뭐 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을 밤만 되면은 야, 한잔하러 가자. 그래서 전부 다 와 개떼처럼 몰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한두 번 따라 나갔어요. 그 따라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은 공평하게 떼더라고요. 술값이 만약에 12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딱 정확하게 그냥 봉급에서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술 안 한다. 그러나 나는 안주는 너무 좋아한다. 안주 내가 먹겠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친구들, 야, 네가 자꾸 안주 먹으면 우리는 술만 먹게 된다. 야, 네 알긴 안 하냐? 술값보다 안주값이 더 비싼 거 너 알아? 그러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나도 돈 띄니까 나 돈 내는 것만큼 나 먹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안주만 남 먹으니까 안주가 자꾸 나오니까 얘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냥 두 번 나네. 그 다음에는 그러더라고. 야, 니는 만 나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그걸 안 나갈게. 안 그래도 내가 뭐 나오고 싶은 마음 나 없었다. 너희들 뭐 술 먹고 그냥 뭐, 제 룸메이트가 이름이 손진창입니다. 그 당시 진창인데. 그리고 군번도 2848이었습니다. 건국대 나온 친구인데, 여기 건국대 나오신 분 있어요. 야, 나 건국대 그렇게 술꾼들이 나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건대 그러면 술꾼들 모인 학교. 자, 그때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건대 나온 친구인데요. 어떻게 술꾼인데 그 친구가 또 제 룸메이트였어요. 하루도 그냥 제대로 들어오는 날이 없어요. 그 들어오면 그냥 안 들어옵니다. 저 대대 밖에서부터 고성방가 지르면서 들어가지고 우리 집 금방 오면 우리 숙소 금방 오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와, 조중이 마중 나와라 그러면서 그냥 큰 소리 치고, 예, 하여튼 제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술만 들어가면 말이죠. 자꾸 창문 위에 올라가요. 창문 위에, 그 술집의 창문 위에. 그 얘 창문 위에 올라가. 야, 여기 화장실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창문에 올라가가지고 소변 보고, 한 배는 막 큰일을 보려고 아예 막 바지권 내리고 창문을 켰는데, 야,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고 창문이야. 그런데 아니래, 여기 화장실이라는 거죠. 이야, 그거 뜯은 말리라고 혼났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 친구가 아주 사단에서 알아줬습니다. 예, 2848 손진창 그러면 다 알았습니다. 손중이는 몰라도 손진창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12명 가운데 한 5, 6명은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저 혼자 술을 안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요 좀 왕따 취급당했어요. 야,
다른 친구들 다 가는데 다 교회 안 나가나? 주일날 때마다 교회 나가는데 니 뭐라고 네가 그렇게 부부라고 이렇게 안 나오고 야 그러냐? 야 어떻게 성경에 술 먹지 말라 한 말 있디? 그러면서 가서 한잔 취하지 않을 정도로 한잔 하는 건 좋은 거야. 몸에 좋잖아. 이 둘은 구설 수는 있어가지고요. 안 갔어요.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제보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야 인수야, 네가 진짜 예수제이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진짜 예수제이다. 제가 그 말에 정말 힘이 났었습니다.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저렇구나.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자기 교회 나간다 그러고 그래도 같이 한 장 기울이면은 똑같이 본다는 거죠. 똑같이. 제가 그때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결을 위해서도, 예수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술과 담배는 금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아, 그렇구나.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누려봐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그런 것부터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가운데 술, 담배 하시는 분 있습니까? 끊으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한 복음을 못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못 누린다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런 거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려면 확실하게 성결하게 나가고,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같이 굴러다니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이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이 애매모호하면은 아무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누리지 못했어.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생명력, 그리고 회복력,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을 누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그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특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믿는 바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명과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형통의 관계가 일어날 때에 내 삶 속에 새 창조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형통이 서로 통하는 관계가 형성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창조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오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내가 꺼내야 할 것이며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추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점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은 추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깨끗한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어도 술 취한 사람 보면요, 추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어집니다, 인격이. 비슷합니다. 막 개나 소나 비슷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들을 누리는 자에게 이런 용기가 과감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생명 회복 능력을 내 자신이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이걸 경험하면은 내 삶의 믿음이, 오늘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의 포인트는 뭡니까? 내 믿음이 급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복음을 누릴 때에 성장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 믿음 성장 안 합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 믿음, 그 얄팍한 믿음 가지고 과당당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어중간한 것 끄떡 안 합니다. 왜요?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바위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에 휩쓸려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뒤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 결과는 믿음의 급성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오직 의인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곳에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믿음의 모습인데, 이런 믿음을 뭐라 그러느냐? 은혜를 아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믿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하셨을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은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DNA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피를 예수의 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은혜를 아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생명 회복 능력을 누리는 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발생하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인간을 회복시키는 삶의 원천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움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분노를 제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의 삶을 사십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약물, 귀신, 정욕 이런 것에 사로잡혔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런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요즘
어린아이들을 향한 성추행이 많아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왜 그런가? 한국에는 포르노물, 음란물 가운데에 그 음란의 대상을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음란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한번 이게 인터넷에 두드리면 적어도 6,000개 이상의 사이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돈을 받고 아니요, 돈 안 받고 그냥 막 보여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런 성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되면 그게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그걸 감정할 주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성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추행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이트를 막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러면 정욕의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저런 곳에 포로되어가지고 거기에 눌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로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씻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각종 재리,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이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며 해방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고 작정헌금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써니사이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가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부하게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 기도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형편으로 건축원금 작정한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우리 삶의 여건에는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걸 통해 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우님 한 분 가운데에 정말 건축원금 작정했는데 낼 돈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물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꾸은 돈을 갚아주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3만 불을. 그런데 이분은 까맣게 잊어버렸대. 이제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3만 불을 갚겠다고 해서 3만 불을 받았대요. 빚진 거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빚진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받으면 갑자기 공돈 생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 받아가지고 건축원금 했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요, 돈은 많이 가졌는데 그 사람한테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 인생 망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사람 돈 빼앗아다가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우리한테 줘야지요. 조목사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 갖다 줘가지고, 예, 로또 안 돼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많아요. 쎄고 생기 돈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한 문금 들어다가 이 집 저 집 그냥 전달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거나 그러시지는 않겠죠? 예.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것도 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것도 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죠. 영혼만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려봐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경험해보고 이것이 좋고 야 이거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요 말 안 해도 자랑하고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복음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은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당신도 믿어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느냐? 내가 복음을 누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랑하셔야죠. 자랑하셔야죠.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자식이 하버드에 들어가면은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 입에 막 좀이 나면 좀이 나. 그 만나는 사람마다 어떡하죠? 아, 우리 아들 H로 시작하는 학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럼 H가 뭐냐 그러면 하버드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네. 그럼 자꾸 얘기하고. 왜요? 왜 자랑합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자랑하지요.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예수님 자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그러면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 신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재밌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신앙생활, 안 그래도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고 재미없고 보링한 신앙생활, 우리 그런 거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나게 재미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집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세워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